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또 용서는 했지만은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징계가 우리 어제 읽었던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에게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라면서 하나님이 징계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회개와 함께 다윗이 지은 다윗 스스로에 대한 이 죄인은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죽지는 않게 하지만은 죄의 징계는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세바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진 것은 아이를 죽게 했고, 이제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윗에게 하는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3장만 읽었지만은 제가 15장까지 두루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단 선지자의 이 선포와 함께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징계되어 가는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한 일인데, 이 중에 하나가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이 다말입니다. 다말인데 다윗의 장자가 암논이거든요. 암논이 그 자기의 사실은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이지만 다말을 사랑했다. 이 사랑해가지고 이 여인이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접근하는 방법, 이 여인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이것이 이제 옆에 있는 자기의 신하 요나답을 통해서, 친구죠. 요나답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이 암논에게 일어납니다. 즉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범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범하는 사건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꾀를 내면서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 내려놓지 못해 가지고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 이걸 보면서 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기질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다윗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아들인 암논과 다윗의 딸인 다만의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이 다윗과 우리야도 실제로는 왕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옆에서 충신인 장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두 사람은 누구예요? 형제예요. 다윗과 우리야도 형제예요. 그 형제의 여인을 범했다는 것은 똑같이 자기의 이 형제인 자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암논의 이 다말의 사건은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막 이걸 듣고 막 노하고,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여 이래 돼 있습니다. 노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징계를 하되 처절하게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어리석었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 특히 교회 이 얼마나 욕을 먹어요. 이 욕 먹는 거를 우리는 막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거 적절하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만 하죠. 그죠? 이거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이 나는 내 감정, 내 욕망, 나의 어떤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내 감정대로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암논도 자기 감정 못 추스려서 온 거잖아요. 이게 나의 작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이 나는 별거 아니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뭐 병이 들었다 할 정도잖아요. 이 병이 들 만큼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엄청난 죄악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특 행동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는 하지만은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큰 죄인가를 막 몸으로 다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또다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여 22장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만 2년 후에 그러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또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것을 품고 있으니까 이것을 딱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딱 보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딱 깨어서 이걸 딱 내려놓고 걸어가면 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다 사로잡혀서 이걸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억울하죠. 압살롬이 볼 때는 자기 동생을 사랑한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동생을 버렸잖아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이 일 속에서 거기다가 아버지인 다윗은 암논을 어떻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막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게 일어났겠어요. 이 억울하고 분하고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이라니까요. 우리 감정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 얼마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 분하죠, 우리 감정은.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2년 동안 품었다가 압살롬이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압살롬이 이 거짓과 위선으로 다윗에게 이 양털 깎는 일, 이것이 인제 이 궁중에서 하나의 행사예요. 양털 깎는 일을 하면서 전체 모여 가지고 이거 하나의 행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니 왕도 이 왕자들도 다 와 달라 하니까 왕이 다윗이 뭐 "내가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네가 그런 일을 추진한다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축복을 해 주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한 번 거절을 해요. 한 번 거절을 하는데 압살롬이 그러면 내가 뭐 다 오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암논 형만 나와 함께 가서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느낌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질 때에 순간적인 느낌이 탁 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 순간적인 느낌이 탁 올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가 못해요. 내가 한 번 거절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거절하면 그렇지 않아도 압살롬이 다말의 사건 때문에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앤데 내가 한 번은 거절했는데 두 번까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딱 들어오니까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허락을 해서 암논이 압살롬과 함께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것은 이
밑에 이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그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죽이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술을 먹이고 그가 기분이 좋고 즐거워할 때에 그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획된 살인이죠. 오래전부터 계획된 살인. 이 계획된 살인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하고 압살롬이 지금 암논 형을 죽이는 과정하고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해요. 이게 술을 먹이고 우리 아이에게 술을 먹여서 그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압살롬도 암놈에게 술을 먹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였는데도 그가 자기 말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부하인 그 요압을 통해서 죽이도록 하죠. 내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를 통하여 죽이도록. 암논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종을 통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칼로 응보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네 집에 영원히 네 자손 대대 칼로 네가 그것을 볼 거다 했잖아요. 이 지금 이게 이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고 암놈은 첫째 아들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일인가를 이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면서 다윗이 그것을 긋죠.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고 막 땅에 누워서 뭐 자기 어떻게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만 해도 분노하여 어쩔 줄 몰랐다지만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는 옷을 찢고 막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너무 억울해서 우리는 막 그걸 추스리지 못해서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향하여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입장에서는 볼 때는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근데 지금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나는 내 개인의 입장에 볼 때는 너무 억울해요. 뭐 말할 수 없이 억울하죠.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때는 항상 모든 사건이 나만 보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피해자야. 근데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 떡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쭉 보이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을 열지를 못하죠. 열지를 못하니까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게 맨날 압살롬이 이게 2년 동안 품고 이 계획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2년 동안 자기가 괴로웠겠어요. 귀에만 본다는 것.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결국은 그 일을 벌리고 뭐하냐? 압살롬은 도망하잖아요. 나는 억울해서 행동했어. 그러나 결과는 내가 도망가는 일이라니까. 내가 다친다니까 내가. 왜?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지금 이게 다윗을 향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윗을 징계하고 있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만 보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해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니 그술 왕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왜 그술 왕에게 도망갔을까요? 이게 누구냐면 자기 엄마의 고향이에요. 그술 왕이. 사무엘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다윗이 이 여인이 특히 압살롬과 다말이 인물이 출중하잖아요. 다말도 너무 아름다워서 암논이 사랑에 빠졌고 압살롬도 워낙 잘생겼거든요. 잘생겼는데 이 그술 왕의 딸인 마아가에게 다윗이 결혼을 해서 난 아이들이 다말과 압술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방의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이게 지금 압살롬이 그를 도망가서 외가로 도망갔다는 거죠. 외가는 품으니까 외가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년을 있어요. 3년을 있는다는 말은 3년은 온전하게 거기서 이제는 사건들, 다윗의 감정이 잊어질 만큼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근데 이것을 14장에 보면 이 요압 장군이 이제 왕의 마음을 뜻 알고 이제 압살롬을 향하여 왕이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첫 번째는 암논을 좋아했어요. 장자니까. 근데 압살롬이 동생의 사건을 통하여 암논을 죽이려고 하자는 그 내면의 바탕이 뭐냐면 장자가 죽고 나면 왕의 계승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면 얻는 것이 뭐예요? 바세바를 얻었잖아요. 그죠? 근데 암논도 이 압살롬도 암논인 형이 죽으면 아버지가 형을 특별히 장자니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그 형이 없으면 셋째인 나에게 이 왕이 계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자기의 이득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이득이 없으면 죽이겠어요? 내 이득을 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특별히 더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암논도 잃어버리고 압살롬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요압 장군이 그걸 딱 반 거죠. 요압 장군이 왕이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다음에 이 압살롬을 향한 왕의 마음을 딱 반 거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14장은 완전 한 여인을 통하여 갖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다음에 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14장에서는 이 문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아주 약삭 빠른 정치인이에요. 자기의 유익한 장소가 어디고 내 위치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나중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4장 13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자와 같이 되시면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죠. 압살롬 내쫓긴 자 그를 용서해야 되지 않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하나님의 이 일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여 회개하게 하죠. 회개하게 하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용서하되 지은 죄에 대한 죄의 대가는 징계를 했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질서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이걸 못한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회개하게 하지도 않았고,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암논이 잘못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다 회개하게 해야 되잖아요.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회개를 하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해주고,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네가 지은 거에 대한 그것이 왕의 아들이든 누구이든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제대로 내가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이걸 하나도 이 과정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을 통하여 가지고 어찌 돌아오지 않게 하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14장 19절에 이릅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다윗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나의 가장 측근인 요압이 이 일을 해서 내가 압살롬을 다시 불러와도 요압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가지고
어떤 왈가불가하지 아니하고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말씀 이게 아니고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하나구나 해 갖고 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다. 깊은 교제를 하면 인간적인 감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행동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분별력이 딱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고 허락을 합니다.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는 오는데 24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와도 왕이 압살롬을 쳐다보지를 않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으로 행동했으면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어도 우리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저 사람이 저걸 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대충 뭐 그렇게 넘어가지 했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진정하게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압살롬을 진정하게 품지를 못하니 또다시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다시 일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 압살롬이 결국은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해서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고 이것이 이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고 압살롬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의 모습을 15장에 보면 15장 1절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재판을 압살롬이 하면서 뭐하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를 위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헤브론으로 나를 가게 해달라 이러잖아요. 헤브론에는 다윗이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그곳에서 난 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자기도 헤브론에서부터 다윗이 한 전처대로 밟고 지금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니까 그 방법을 알잖아요.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 방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되어 사람들 따르는 것 같고 반역을 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왕이 16절에 왕이 나갈 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가족을 다 따르나 후궁 10명은 왕이 왕궁에 두었다. 나중에 이 후궁 10명을 왕궁에 둔 이 후궁들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대낮에 이 왕의 처들을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너는 은밀하게 밤에지만은 너의 너 그렇게 빼앗았지만은 너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 여인이 빼앗길 거다 이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사실은 압살롬이 이 인간적인 욕심을 통해서 딱 일을 했죠. 그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딸을 범하고 또 아들이 아들을 또 죽이고 그 아들이 자기의 여인을 범하고 자기를 반역하고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막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볼 때는 뭐예요?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못 본다니까요. 이것을 못 보니까 막 세상 삶이 다 억울한 거야. 나만 피해자인 것 같고 나만 힘든 거야. 이걸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봐보세요. 다윗이
이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지나 건너니 건너가다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더라. 기드론 시내 성밖 어두운 곳이에요. 기드론은 성밖 어두운 곳, 즉 쓰레기장과 같은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 때 성밖 께서 양을 잡는 곳에서 예수님도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그러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30절을 봅니다. 30절 다윗이 감난산길에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라. 감난산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 감난산은 자기를 차곡차곡 예수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죠. 철저하게 진짜 회개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징계가 선포될 때는 아직 내가 징계를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선포되고 그다음에 나를 용서하고 이 용서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삶의 징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이었고 자기 감정으로 살아왔는가. 나의 걸어온 인생, 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너무 지나친 자식 사랑 때문에 이 자녀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못했을까? 전 다윗이 왜 암논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이 압살롬을 향하여 일어난 일들을 자기가 전혀 뭐 어떻게 하지 못했을까 보니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 뭐냐면 다 자기의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다 한 거를 그대로 자식들이 밟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그 내 모습이야. 그걸 철저하게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회개가 들어간 것이 감람산이에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분노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울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의 머리를 다 흩어리고 맨발로 모든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 다윗으로 딱 보면서 들어가 보니 이 자식들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 내 앞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하나하나가 결국은 내 모습이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난산에서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 통곡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뭐 하냐면 바로 그게 너야. 나단 선지자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날에선 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때 당신입니다라고 말을 들을 때만 해도 그때는 자기가 숨겨왔고 넘겨왔고 덮어왔던 것에 들통나는 것에 대한 이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모든 사람과 올라가는 이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가 깨달아가는, 그때는 덮고 싶고 숨기고 싶은 사건이 당신입니다 할 때 드러날 때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다 고백을 했다면 이거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난산에 올라가는 이 맨발로 머리를 흩들고 왕의 자리를 내려와서 이 회개의 모습은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할까? 아니면 나의 삶의 전폭적인 삶에 인격적으로 나를 깨달아서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할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하는 자가 아니고 입술로만 찬양한 자는 반드시 상황이 어려워지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찬양 호산나 찬양했지만은 환경이 딱 어려워지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쫙 만나고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나의 그로운 가정 속에 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나였네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바세바와 함께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며 힘들어 하셨네요. 내가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계획하며 우리아를 죽일 때에 하나님은 옷을 찢으며 땅을 치며 나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셨겠네요. 이것을 막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이 뼈저림.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머리로만 감정으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들을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기대하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된다. 여기까지 되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